우리나라에 아주 슈퍼 재벌이 있습니다. 그 재벌 회장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정부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젊은 회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잘해준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그 젊은 여자인데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감옥에 나온 뒤에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 젊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회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야, 이제 예수 잘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참 좋은 집안이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공대 섬유과를 나왔습니다. 또 제 후배고 이러니까 그 얼마나 그 참 사랑스럽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그 불교 집안에 그 아버지가 동화사 현판을 기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젊은 여자인데 완전히 마음이 끌려가지고 참 그 한평생 같이 유학도 하고 같이 살아온 이 부인과 헤어져고 이혼을 몇천억 주고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업무차나 혹은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룸살롱 같은 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이제 비싼 룸살롱에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가진 돈을 다 쏟아붓고 배가 망신할 정도로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술집 여자가 잘해주는 것은 그 남자가 좋아서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돈이 좋아서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줄로 알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 주고 그러는 바람에 패가 망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 다 떨어져서 빈털터리로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완전히 얼음나라 공주가 돼가지고 아주 쌀쌀하고 냉정하게 당장 없어지라고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음녀라고 부릅니다. 이 음녀에게 한번 걸려들면은 신세 다 망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음녀인데 안 걸려들고 또 걸려들 시간이 없습니다. 오전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드리죠, 수요일, 금요일.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돈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세를 안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밧줄같이 허리에 감아야 되고 그 밧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 하면 이 세상에 너무 음녀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음녀 저기도 음녀 직장에도 음녀 술집에도 음녀 버스 타는데도 음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패가 망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 두르고 꽉 잡고 놓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걸려들면은
낚시 미끼 문구와 같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고 결국은 저녁에 사시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름다워야 음녀입니다. 못생긴 음녀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쁘게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또 하는 말은 다 똑똑하고 옳은 것 같은 그런 말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내 속 알맹이를 싹 빼먹고 발로 차든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음녀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음녀에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부인은 늙어가니까 좀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해요. 이야기하자 그래도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주로 텔레비만 보고, 영감은 영감 텔레비 따로 있고 부인은 부인 텔레비 따로 있고, 그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좀 무뚝뚝합니다. 남자 같아요. 그리고 잘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애를 먹였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르는 여자들은 일단 젊어요. 젊고 싱싱하고, 생선같이 싱싱하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잘해줍니다. 자기 부인이 잘해주는 거 하고는 부인은 잘해주지 않죠. 그런데 너무 잘해줍니다. 그 젊지요, 팔팔하지요,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죠. 자기 부인은 무뚝뚝하지요, 그리고 친절하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여자를 좋아해버리는 겁니다. 5장 1절과 2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그 명철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음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을 때는 음란한 곳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하나기 때문에 하나는 교회 오고 하나는 술집에 가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죄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질 시간이 없다는 거. 교회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 오면 이제 슬슬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교회 오면은 그냥 술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운전하면서 참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경찰이 음주 단속할 때, 음주 단속을 막 100번 1000번 해도 저는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안 마시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 어떤 목사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사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러면 이 목사는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 음녀가 꼭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음녀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동창생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한 달에 매덕을 벌 수 있다, 또 뭐 어떻게 하면 정말 싸게 좋은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다 음녀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외모만 보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독한 여자라,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욕심만 가득 차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음녀는 자기 자신도 음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음녀는 역시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입술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난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꿀 아닙니까? 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꿀이 막 입안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유행가 가사같이 당신만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나는 죽어. 전부 꿀이죠.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는 살살 이간질 시킵니다. 이간질 시켜요. 뭐 교회 따라오지만은, 교회도 안 오지만은 막 가지 마라 한다든지, 큰아들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어느 부장이, 굉장히 신실한 부장이 나에게 막 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어디 투자하면 지금 돈 그냥 가지고 있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 투자하면은 지금 막 떼돈을 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너무 걸듯하게 들리는 겁니다. 음녀의 말은 달콤합니다. 꿀을 막 흘리기 때문에, 기름을 흘리기 때문에 막 싹싹 들어가요. 싹싹 들어가. 설교 시간에는 막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는데,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막 귀에 싹싹 들어갑니다. 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시하게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느냐고, 오늘 한번 술을 한번 쏘라고 말이죠. 또 그 마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마약을 한번 해보자고, 학생들끼리 우리 마약 한번 해보자고, 실컷 한번 노름해보자. 그런데 막 기름같이 막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녀는 꼭 술집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호기심, 자기 자신의 야망, 그게 음녀, 자기가 음녀일 수 있어요. 자기가 음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이 음녀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불리려 하고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음녀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행에서, 은행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돈 아닙니까? 돈하고 이자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많은 돈을 그냥 싼 이자 있는데 그냥 넣어놓으면 막 설득을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글로 옮기는데 위험성은 전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녀의 말만 들으면 정말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너무 내 돈을 벌게 해주고, 너무 내가 행복하도록 해줄 것 같은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음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을 유혹하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 주인 아닙니까? 요셉을 유혹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돈도 주겠다, 내 말만 잘 들으면 남편 독살시키고 너하고 결혼할지도 모른다. 모른다가 문제죠.
근데 요셉은 이 음부의 정체를 간파합니다. 요셉이 이 애국까지 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이리 고생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영혼을 그냥 파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여자가 또 막 옷을 잡고 손으로 막 감고 늘어지니까 옷 벗고 막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엄녀는 들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들릴라는 정말 잘생긴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삼손은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을 겁니다. 여자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 미국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 남학생들, 여학생들 사귀기 시작할 때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래? 아니,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너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이야기 안 해주면은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삼손은 비밀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여자를 잃어버릴 수도 없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삼손은 엄녀에게 넘어갑니다. 이 여자는 날 사랑한다. 설마 나를 배신하겠느냐. 그래서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바로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엄녀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예쁘고 젊고 아름답고 그게 엄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에 딱 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 누구도 이제 놓은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쑥은 우리나라 쑥보다 더 독합니다. 독풀입니다. 독풀. 포이즌 아이비, 완전히 독풀입니다. 음녀가 하는 말은 너무 달콤한데 그 안에는 전부 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독풀을 다이거나 독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에 반점이 나고 가렵고 배가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말은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면도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식도가 막 쭉 잘라지면서, 식도부터 시작해서 막 항문까지 쫙 잘라지면서 죽습니다. 양변 면도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뭡니까? 미친 여자가 칼 들면서 웃으면서 찾아오는 거. 이거 진짜 무서워요. 저는 정말 싫어요. 미친 여자 웃으면서 오는 거가 정말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에 달콤한 말, 너무 달콤한 말, 뭐 어디 투자하면 뭐 매덕을 번다든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이 면도날입니다. 음부의 독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성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찾았으면 묵묵히 그 길을 가야 되지. 사람이 너무 촐랑거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 음녀의
손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5절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쉽게 잘 산다.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돈 막 떼돈 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자신의 야망, 욕망을 따라가는 것, 친한 사람의 달콤한 말을 듣는 것, 다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이라. 스올은 무덤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래 굶어가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참 달콤한 이야기죠.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내리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을 해라.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 말은 전부 독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음녀는 방울뱀입니다. 딸랑딸랑딸랑 하지만 아주 무서운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독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음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여성을 통해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밧줄은 풀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세상 성공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안 가지면 결국 이 음녀의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니까요. 행복하니까요. 잘 사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사람이 야망과 성공에 눈이 뒤집어지면 생명의 길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찾는 생명의 길이 뭡니까? 이 세상엔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다니엘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운 숙제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잘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평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은 정말 우둘두둘하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음녀의 말에 속은 사람들은 지금 땅이 막 꺼지려고 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지금 생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폴 틸리히가 쓴 흔들리는 기초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Shaking Foundation. 오늘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런즉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버지는 지금 계속 아들에게 잔소리하면서 음녀의 길을 멀리하고 아예 그냥 가까이 접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음녀의 길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보다는 삐뚤어진 길이 우리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귀가 솔깃해져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의 길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음녀를 못 만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지, 만나기만 하면 백에 백 다 걸려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이었습니다. 그 큰 도시를 마음껏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비서를 성추행을 했습니다. 비서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그 사람은 그냥 도시를 주물럭거리고 그냥 그 난공불락의 성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흑대로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서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가 악마의 말을 듣고 성공할 때는 정말 안전한 것 같았고 성공한 것 같았고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육체의 소리, 자기 몸 안에 있는 음녀의 소리를 그는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자살하고 아주 좋지 못하게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공하거나 너무 빨리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그 꽃밭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뱀이 있기 때문에, 꽃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출세하는 길을 가르쳐줄 때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 왜냐하면 꽃뱀입니다.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사람이 이 음녀에게 딱 걸려든 순간 세상은 그 사람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존영, 그 명성, 한평생 쌓아 올렸던 명성, 한평생 쌓아 올렸던 계급, 한평생 쌓아 올렸던 신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로 검찰 앞에 딱 서는데 뭐 텔레비전 신문사에서 나와서 막 펑펑펑 사진 찍고 그다음에 막 카메라로 막 돌리고 다음 날은 막 대문짝만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 신문에 나게 되는 겁니다.
조사관은 그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대우합니까? 안 합니다. 죄인의 하나로 대우합니다. 잡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전화번호부로 막 머리를 치고, 회사 회장인데, 뭐 어떤 도시 시장인데 조사관들은 그거 안 봐줘요.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전화번호로 머리를 치고 무릎 꿇게 하게 만들고. 어느 대기업 회장은 검찰에 한번 갔다 오더니 그냥 건물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머리에는 전화번호부가 찍혀 있었다고 그래요. 전화번호부로 때렸던 것 같아요. 어떤 공무원은 검찰에 한번 조사받고 나서는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검찰은 그때 항상 가혹한 조사는 없었다. 여러분,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제일 썩은 게 검찰이거든요. 가혹한 조사는 없었다. 지가 죽으려고 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벌어든 돈 다 꿰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뇌물로 받은 돈이고 사기를 쳐서 번 돈이기 때문에 다 꿰내야 됩니다. 10절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돈 안 해요. 법원에서 벌금으로 때려버립니다.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그 돈 누가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들, 부인들, 빚쟁이들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수의 하나 달랑이 있습니다. 수의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에 주머니 없어요. 돈 넣어갈 주머니가 없어요. 어떤 분은 대학 교수인데 교수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하면서 아파트 재개발에 거기에 같이 하자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는 막 매일 빚쟁이들이 학교로 찾아오는 겁니다. 교수직 그만두고요. 어디 가서 돈 한 푼이라도 벌면은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비정규직이라도 돈 번다 소문만 나면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돈 싹 다 가져갑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수일 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한 번 떼돈을 벌려고 그냥 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신세를 망친 겁니다. 전에는 교회도 빚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막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만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못 갚게 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노래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탄식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망한 후에 자살하기 직전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 인생도 잃어버리고 완전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내 마지막 때가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가끔 기자들이 노숙인들을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노숙인이 됐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되게 거짓말이에요. 사기 당했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나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독에 빠지는 바람에 주폭이 되는 바람에 망했다. 그건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경마 있지 않습니까? 도박 중에서 경마, 거기 또 중독되면 또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다 꼬라 넣어가지고 자기가 노숙자가 되었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도 다 팔아버려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지하철역에 박스 깔아놓고 잠을 잡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은 이 설교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풍이 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기울여 듣지 않았던가, 왜 그때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참 그거를 붙잡지 않았던가 후회를 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 마음이 착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공부 잘 해요. 근데 불교에서 하는 어떤 금식 수련회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미연부터 먹고 막 이래 되는데 그냥 밥을 먹는 바람에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친구 장례식에 가니까 그 형이 막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구라면 너희들이 패스라도 교회를 데려가야지, 왜 교회를 안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느냐고. 그는 교회 못 가게 한 게 그 형인데 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아니, 거의 성악가보다 더 잘 불러요. 교회는 성악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음으로 노래를 잘 부릅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예수 안 믿다가 술 맛을 보니까 이 술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세상 여자들 있는 곳에 가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는 회사 돈 빼내가지고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가 막 들어오니까 자살하려고 하다가 옛날 선생님이 가르쳐준 말씀, 자살하면 너 지옥 간다, 그 소리가 기억이 나가지고 자살 안 하고 사우디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빚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는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어요. 아기는 있었지만은 아기는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했죠. 너무너무 분노했죠. 어느 날 중풍이 왔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 형 뭐하냐? 아니,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중풍이 또 와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고등부 다닐 때는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는데 그냥 술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는 바람에 중풍 2번 오고 죽어버렸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절친이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 서울대 씨름왕이었습니다. 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삼성물산에 다니다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미스 코리아 수준이에요. 우리 집에 왔는데 굉장히 부인이 미인이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너무 못생겼어요. 아버지 닮았는지 몰라도 너무 못생겼어요. 그런데 너 아들 너무 못생겼다 이러니까 상처받고 갔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래가 이제 서로 길이 다르니까 저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땐가 뭐 이럴 때 인천에 오라. 배 터지도록 회를 주겠다고, 회 사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 난 조금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났죠. 저는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아무리 절친이라도 다 헤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동창회 명부를 보니까 목사님이 행방불명으로 돼 있더라. 참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동창회비를 보내고 동부교회 목사라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한번 어떻게 만나보려고 이 전화 보니까 그 전화가 아니에요. 근데 기억이 나요. 옛날 그 아버지 회사 이름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걸었어요. 누가 받아요. 그래서 그 친구 좀 바꿔달라 이러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데 신경질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 왜 그러냐 이래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 놈은 그냥 내가 교회 가자 했으면 틀림없이 갔을 것 같은데 그 놈은 내 말 정말 잘 듣는 정말 절친인데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2년 전이 대구로 내려올 때입니다. 참 마음에 너무 섭섭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CCC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간사 그만두고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몇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한인교회를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럼 북한의 선교의 뜻을 두고 아마 몇천억을 북한에 보냈을 겁니다. 양로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빵공장도 세우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 무슨 변화가 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북한에서 체포돼 가지고 종신 노동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막 벽에 서가지고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몇 시간씩 세워두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이 언 땅을 이 꽃갱이로 파니까 지금도 여기가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이. 그때 김정은이는 이미 진 겁니다. 이겼으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죠. 기도에 지니까 결국은 풀어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똑같은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어떤 애는 불교 수련회 갔다가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배가 터지고 죽어버리고, 한 놈은 뭐 술독에 빠져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죽어버리고,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 붙드니까 북한에 좋은 일 실컷 다 해주고 거기서 종신 노동형을 받았지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어떤 힘이 생겼길래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냐 이러니까, 담임 목사 그만두면 힘이 나 이렇게.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발표가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죠. 쪽팔리는 거죠. 옛날에 성공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손에 한번 걸리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만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자기 연기가 끝나면 내려와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자기 연주 시간 끝났는데, 피아노 연주 끝났는데 또 막 딴 거 하고 차이코프스키 하고 막 또 베토벤 하고 모차르트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딱 자기 정해진 곡만 연주하고 내려와야죠. 글렌 굴드라는 캐나다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1년 내내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손이 시렵기 때문에 장갑을,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다니고,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는 그 뜨거운 물에 손을 30분간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피아노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학교 걸상 의자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베토벤의 콘체르토 5번 엠페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해. 정말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뭔가 하면 막 오른손을 치면서 왼손으로 막 지휘를 하고 또 입으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왼손으로 지휘도 하고 막 입으로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좋대. 그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피아노를 떨어뜨려서 깼을 때 막 얼마나 울고 피아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요즘 뭐 개, 고양이 장례식 치르듯이 피아노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결국은 음녀의 손에 걸리게 됩니다. 음녀는 방울뱀입니다. 독사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한번 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음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음녀들,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